113편. 짧으니까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다 같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찬양시를 찬양시죠? 찬양시인데 이집트 찬양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뭐 이집트를 찬양할 이유는 없겠죠. 예? 이집트 찬양시 제목이 설명이 필요하겠죠. 뭐가 있었습니까? 예, 출애굽이 있었죠. 출애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유월절 사건. 그래서 유월절 식사 전에,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113편 그리고 114편 이거를 묵상하든지 아니면 노래하든지 뭐 이것을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부활절에 유대인들은 113편, 114편, 118편 이것들을 이제 부활절에 낭송을 하게 되는 거죠. 교독, 우리 뭐 옛날에 예배 때 교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 또 교독이 이제 슬쩍 또 빠지고 뭐 그랬는데, 또 교독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시 교독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 이런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은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1절 한번 나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예,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축복하라는 말이죠. 근데 여호와를 축복하라 이러면 웃기잖아요. 예, 원래 찬양하라 이 말은 축복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근데 우리가 특별히 1절에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고 있는 거죠. 아주 따뜻한 모습이죠. 어떤 내용을 감싸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1절을 다시 좀 분석해 보면 할렐루야하고 누가 찬양하라고 해?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이거는 하여튼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면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서남북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까? 이렇게 살다가 돈 주웠을 때 말고 넘어졌는데 막 피가 이렇게 철철 흐르고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막 피 나오는 거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 마음이 생겨야 돼. 옛날에 말씀드린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개한테 물렸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이게 나와. 이게 습관되면 나온다고. 그 습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감격하는 거죠. 할렐루야 감격. 할렐루야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돼. 그러려면 오직 주님만 보여야 돼. 오직 사고 나도 주님만 보여야 되고, 엎어져도 주님만 보여야 되고. 여러분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 저는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쓰는 거야. 근데 그럼 왜 쓰냐? 보이지도 않고 막 내둘러 쓰는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잘 들려, 그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도 제가 말하면서 이거를 막 하기 때문에 제가 대충 써도 여러분은 제가 여기에 잘 쓴 거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받아쓰게 되어 있거든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누구예요? 레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여기에 이제 사실인지는 몰라. 제가 다빈치를 안 만나봐가지고 이게 잘 모르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밥상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 옆에 깜짝 놀란 듯이 막 서로 뭐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야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전부 자세가 서로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영화도 나왔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M자로 뭐 그려가지고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다 그냥 만든 거야.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무슨 뭐 어디에 성체 뭐 이러면서 막 그 찾아가가지고 뭐 비밀스럽게 하는 거 다 거짓이에요. 그냥 다 만든 거야. 그냥 그거는.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레오나르도가 처음에 이 그림을 어느 백작의 요구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좀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요 식탁 예수님 앞에 있는 이 황금 잔을 그렸는데 너무 빛나는 거야. 진짜처럼. 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황금 잔은 진짜 같아. 나가면서도 야 레오나르도 황금잔 진짜 잘 그렸어. 어우 진짜 같아. 전부 이 황금잔만 보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레오나르도가 그림을 고치죠. 뭘 고치냐면 황금잔을 빼고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 손이 위에 이렇게 딱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 대신에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전설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크게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뭐 자꾸 이렇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앞에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할 때도 이렇게 교회도 조그만데 뒤에 자꾸 담임 목사 화면을 크게 붙이는 교회가 있어.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 앞에서 잘 보여. 근데 못하나 담임 목사 얼굴을 뒤에다가 또 비치냐고. 그 어떤 데는 또 100인치짜리를 2개를 양쪽에 놔가지고 예배 때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민망하거든. 얼굴 눈 마주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못해요. 외국 사람들은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보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는 너무 편한 거야. 그냥 화면이 이쪽도 봤다가 저쪽도 봤다가 교대로 왔다 갔다 이쪽으로 굴러가면서 가운데 있는 목사님은 스쳐가면서 보고 이렇게 또 보고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머물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화면을 계속 바꿔주고 막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는 그거 안 돼요. 여기 레오나르도가 황금잔 너무 잘 그렸다고 칭찬을 했는데 화가 같으면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워버린 거야.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예수님의 손을 그 위에다가 다시 그린 거예요. 교회는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거 다 보면 안 돼. 다른 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건 선택 안 하는 게 좋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를 선택해야 돼. 만약에 있다면 오직 예수님 계셔야 돼. 예수님 없이 여러분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말하기 전에 누굴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얘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한국교회는 이게 보는 리더십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듣는 리더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에 모든 걸 치장을 해요. 자꾸 이게 교회가 막 치장을 엄청 하고 막 그래서 자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가 있다. 말씀이 있다. 여러분 이거로 교회는 끝나는 거지. 자꾸 예수가 없는 사람은 보십시오. 말하는 거 들으면 안 되니까 그 교인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이전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이렇게 치장하는 거를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 이걸 여러분이 안 하니까 누가 한다? 제가 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렇다 그래서 너무 또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맛만 보면 되는 거죠. 적당히 맛만 보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야 될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현찮게 하고 다른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현찮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왜 찬양을 하고 싶냐 여러분이 물어봤냐면 찬양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또 지난번 장로님이 신앙 세미나에서 말했던 것처럼 찬양이 어쩌면 신앙의 바로미터도 되는 거예요. 또 찬양은 시금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성도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 진짜구나,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날마다 하루 종일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찬양을 해야 되느냐? 1절에서 3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야. 그죠?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뭐 하잖아. 그러면 이름을 찬양해. 그래서 하나님. 그럼 약 올리는 거지. 우리 이름 자꾸 불러봐. 우리 어렸을 때 막 약 올린다고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거 막 울고 막 제가 내 이름 자꾸 불러요 하고 그걸 자기를 약 올린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 이름을 100번 부르면 하나님이 약 올라서 여러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하신 모든 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 인도가 그러면 그 인도기는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잖아. 예? 구원하신 일. 그러니까 그 구원하신 일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시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우리를 이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말이죠. 요즘은 어느 식당이나 마찬가지야. 뭐 막 보면 뭐 대통령이 다녀간 곳, 대통령이 다녀간 곳. 그 많은 식당 중에 대통령이 다녀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격하겠죠. 그래가지고 다 써놔. 아, 대통령이 다녀간 곳. 막 입구에다가 써놔. 이게 없으면 또 이제 열받은 사람들은 연예인이 다녀간 곳. 그죠? 그 사인 받아놔. 사진 찍고, 심지어 사진 찍고, 옆에 사진 찍고, 사인 받아놓고. 좋다고 난리야, 그리고. 예? 여러분, 이거 불화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연예인이 다녀간 곳. 또 뭐, 그런 식으로. 이거 돈 주면 사. 이거 사인돼 있고, 연예인. 이거 돈 주고서 사요. 안 다녀갔어도. 돈 주고 사서 붙여놓는 데 많지. 자,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이 다녀갔다. 그것도 뭐, 근데 또 연예인도 몰라, 누군지. 그래서 이제 식당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주인한테 돈 내기 전에, 제 사인도 혹시 필요하시면은 드릴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얼굴을 쳐다봐.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겨, 농담. 난 진담으로 한 건데, 사인을 지금까지 달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가지고만 다니고 지금 못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다녀갔다고 좋아라 날리고 사진까지 찍고 심지어 프랜카드 걸잖아. 프랜카드도 걸고. 예? 그죠? 1박 2일 촬영 장소, 1박 2일 뭐 식구들이 다녀간 곳. 프랜카드요. 1박 2일 팀은 내가 보니까 프랜카드야. 걔들은. 팀으로 오니까 일일이 안 하고 프랜카드로 걸어놔. 그래 맛있어요? 거기 안 다녀갔어도 맛있는데 맛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감격해서 막 오는 사람마다 자랑하는데 그게 찬양이야 세상적으로. 그럼 여러분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녀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와서 계시는데 그럼 그렇게 죽쓰고 살겠어요? 응?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연예인이 대통령이 다녀가도 여러분이 막 기뻐서 좋아서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뭐예요? 싱글벙글.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 싱글벙글 막 노래. 쟤한테 그러니까 다 걸리면 욕먹는 거야 그게. 싱글벙글이 뭐라는 거야 그게. 그냥 싱글벙글이야 그냥. 그러면 바보죠.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이 웃고 다니세요. 둘 중에 하나야.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든지 돈 주셨든지 뭐 하여튼 그런 일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성도들이 싱글벙글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담고 다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다녀가시면 큰일이야. 성령이 오셔서 머물러 계셔야지. 다녀가셨어. 지금 사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다녀가신 분들 많아. 지금은 안 계신 분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안 되면 마세라티라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보세요. 맨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임하시옵소서도 의미를 잘 생각해야지.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임하신다? 이런 개념은 사실 성경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디서 들은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더 이상 연구를 안 하려고 그래.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뭘 임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는 폴 워셔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신다. 그런 건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그걸 하더라도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누군가 나에게도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거 왜 하냐? 그러면 원래 뜻을 얘기해주고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런 느낌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못하면 조롱한다면 이단들이나 이런 데서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항상 계시다고. 주님이 와 계시다고. 믿습니까? 다녀가시면 안 돼. 이런 데는 뭐예요? 다 다녀가신 곳이야. 이분들이 와서 몇 날 며칠 날 묵고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다녀가셔. 소용없지. 있을 때가 중요하지 다녀간 게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이거를 10년 이상 벽에다 걸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녀갔을 때 그 주만 걸어놔야지. 맨날 이렇게 해놔. 넌센스. 그죠? 또 우리는 또 지나가면서 또 그거 보면서 또 누구 사인이 나 또 보고 일부러라도 보지 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사인 없으면은 보지 말라고. 예수님 사인이 뭐예요? 십자가. 북어대가리 이런 사인 보지 말고 이렇게. 자, 하여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도 되지만 보시라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도 여러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그러면 뭐예요? 성품이다.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예요? 헤세드, 인자하심.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내용이에요.
찬양을 하지만 중요한 건 찬양의 내용. 할렐루야가 덮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내용.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시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귀 모시기도 하는 거잖아요. 싸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 찬양이 감싸고 있는 신앙의 고백, 내용,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망한다면 실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찬양하냐? 2절에 보세요.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거든요.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그죠? 지금 구원받는,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원토록 찬양하라. 찬양이 끊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라.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찬양해야 된다. 아니, 찬양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에서 찬양 끊이지 않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어디서 찬양하냐? 3절에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 이건 공간적 개념이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해 돋는 데는 어디예요? 동쪽. 해 지는 데는 어디예요? 서쪽.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에 사는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서남북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뭘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찬양하라.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제가 항상 그랬죠. 뭘 하라, 공부하라 이것만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왜를 얘기를 안 해준다고. 성령 받아라. 왜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라. 왜 믿어야 돼요?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돼요?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높으신 분. 다른 말로 말하면 위대하신 분. 자, 하나님이 높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높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높으시다. 이 세상 왕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높으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보다 이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더 높을 수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라 이겁니다. 이 높다라는 말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 더미에 들어 세워 있죠. 들어 세워라고 하는 들어 올려, 들어 세워 이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걸 왜 엄청나다라는 걸 모르냐면 우리는 아직 세상의 때를 다 벗지 못해서 그래요. 깨달음이 오면, 깨달음이 생기면 에휴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이 깨달음이 안 오면 세상 게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 그거 다 쓸모없다. 이러면 픽픽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이렇게 설교 던져놓고 여러분 표정을 순간에 읽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끄덕끄덕해요. 어떤 사람들은 피식피식하고. 왜냐면 거기서 딱 구분이 되는 거야. 아, 염소하고 양하고.
이쪽은 다 지옥 보내야 되겠구나. 이쪽은 양들이니까 천국 보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제가 염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 양들이야. 근데 양들이 고집도 세고 아주 못됐어. 양들은 아주 그냥 들이받아. 그래 아무 데고 가. 제 갈 길로 가. 그러나 천국 가요.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복된 거야. 그리고 5절 하반절에 한번 보실래요? 5절 하반절에 오면은 먼저 하반절부터 보세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래 되어 있죠.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8절하고 9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8절에 세우시며라는 거 있죠. 그리고 9절에 살게 하사 이런 말이 있죠. 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 말로는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다른 말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어상으로는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인생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손으로 왔잖아, 우리. 그리고 어차피 빈손으로 가잖아. 그게 거지지. 아무것도 없잖아. 거지로 와서 거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지인데, 그런 구걸 인생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 왜 할렐루야 감격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거야. 이 깨달음이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잠도 안 오고 그냥 찬송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막 그냥 이게 깨달음이 오니까. 이게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 알았단 말이에요. 머리로 아니까 머리로 하고 머리로 모든 게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머리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이게 몇 센치나 되겠어요. 근데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할렐루야 감격에 빠져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자기는 세상에서 존재감도 없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벌레만도 못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앉혀주신다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모든 백성들아, 모든 사람들아,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맨 율동하는 해 뜨는 데부터. 그럼 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뭐예요? 공간적으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믿습니까? 네,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노래 나온 거 아니에요. 가사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기 있잖아요. 주 이름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5절 다시 보세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야. 또 여기서 노래 많이 나와. 여기서 여러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이거 있잖아요. 예? 주와 같은 분 없네. 예? 있어요, 없어요? 다 알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야.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주와 같은 분 없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격.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좀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이게 감격이야. 이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감격이야, 감격. 시골에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갈 때 그냥 막 바리바리 한 차 그냥 트렁크에 가득 채워서 보내줬더니 막 감격이라 말도 못해. 막 말도 못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에이 가져가면서 감격해. 가서 전화가 따라락 해가지고 막 어떻게 이런 감격. 제 얘기를 하지만 그게 감격이야, 감격.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주와 같은 분 없다. 감격하는 거죠, 감격. 여러분이 좀 제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는 건 뭘 주방 설거지를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거. 이런 걸 보기를 원하는 거지. 예?
기도하다가 감격하고, 왜? 주님의 음성 듣고 막 하나님 환상 보고 막 찬양하다가 막 주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막 그런 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뭘 하는 것보다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영광, 그러니까 그것 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전도여행 떠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생에 여러분 그런 정도의 뭔가 드라마틱하고 놀랄만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간증처럼 솟아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사건, 이런 찬양, 나에게도 이런 찬양,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나에게도 이런 감격 있게 해주세요. 이런 찬양 있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싱글벙글, 그것만 하지 말고 싱글벙글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왜 찬양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감사하고 더 찬양 이유가 뭐냐면 6절이에요. 6절에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스스로 낮춰? 예? 제가 여러분들 낮출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낮출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낮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낮아지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야. 낮추셨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 이게 여기에 구원의 개념이 있는 거야. 구원의 개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 내려오사 이렇게 낮추신 거야.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격적인 하향선, 내려가는 거니까 하향선, 충격적인 하향선.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누구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낮춰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향. 예? 이게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충격이에요. 신이 인간에게 온다는 것은 충격인 거야. 모든 종교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뭐 알라잖아. 이 알라가 구약의 신이야. 근데 이 신은 하늘에만 있어. 예? 인간에게 간섭 안 해. 뭘 해도 간섭 안 해. 그래서 인간 쪽에서 다 뭐라 그래요? 인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인샬라,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은 똑같아. 그런데 내려오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낮추셔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아야 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6절에 후반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지를 살피시고, 천지를 살피셨다. 여기 여러분 살피신다는 말이 대충 본다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집중해서 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아들 있는 집들은 이제 군대 가잖아. 그러면 처음에 이제 훈련소 입사하면 부모님도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훈련병들이 이 머리 빡빡 깎고 같은 군복 입고, 그리고 이제 막 훈련 좀 받았다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계급장도 아직 못 받았으면서 막 군인처럼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자 구겨진 거 쓰고 어카 맞지도 않는 거 쓰고 이렇게 서 있으면 뭐 인민군 똑같이. 근데 이제 걔들이 이제 좀 지나갈수록 자세가 나. 군복이 자세가 나고 걷는 게 자세가 나고 뭐 군인다워져. 그럼 제대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그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모자 쓰는데 그 중에서 부모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자식만 보여. 내 자식만 찾아. 그죠?
그래서 사진은 단체 사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해봤자 여러분은 받자마자 내가 어딨나부터 찾아. 결국 독사진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예요? 그 가운데 저도 이번에 사진을 줬어. 정말 여행 갔다 온 거 책을 이렇게 뭐 만들어 앨범 만들어 가지고. 근데 제가 저번에 내가 어디 있지 해서 다 내가 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또 다른데 보자마자 아이씨 여기는 왜 명함이 이런 식으로 들어 사진 누가 찍은 거야 이거? 또 넘겼더니 또 내만 보여. 마지막까지 나만 보여. 나만 보여. 그죠? 내 자식만 보여.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개념이 이거예요. 나는 너만 보여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 하나에만 집중해. 여러분 뭐 거기서 총검수라든 뭐라든 부모는 계속 지선 따라가면서 뭐예요? 그 자식만 집중해. 그 자식만 계속 바라보는 거야. 계속 어디 있지? 엄마 저기 있잖아. 아니 엄마는 그것도 몰라. 자기 뱃속으로 낳았으면서 막 이러면서 뱃속으로 낳았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찾아내. 그 눈 안 좋다고 성경 보라면 눈이 힘들어서 못 본다 그러면서 그 멀리 있는 자식은 기가 막히게 젊은 자식들이 옆에 있는데도 야 저기 있다고 가르쳐줘. 아니 눈이 아파서 성경 못 보시는 분이 어떻게 그 자식은 저 멀리 난 보이지도 않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내. 하여튼 공부하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막 감격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피신다고? 근데 이런 나는 누구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존재야. 내가 어디 멋있게 입고 나가도 전혀 누구도 아무도 관심 없어. 수영복 새로 주문해서 그거 입고 바닷가 가도 아무도 관심 없어. 여러분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데 나한테 관심 갖는 분이 계시다는 거야. 여기 연예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야. 누가?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고상하신 분, 가장 고귀하신 분. 그분이 오직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 시인은 지금 막 감격을 하는 거야. 이 깨달음이 와야 된다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여러분 제가 얘기해봤자 깨달음이 안 오면 그 머리로만 알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렇게 살피셔? 그래 고마워. 이러면 끝이야. 근데 진짜로 이게 깨달음이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찬양해.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정말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계속 찬양하는, 계속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싱글벙글 막 그때는 그 내 몸짓이 율동이고 내 입모양이 찬양이야. 그냥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피는지 7절에서 9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사실은 여기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이렇게 어떻게 그럼 연결되겠어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고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또 궁핍한 자를,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눈길 한번 안 주는 사람들. 그죠?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 내일 살아갈 날이 막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예요. 근데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이 일으키신다고, 들어 세우신다고. 할렐루야. 대표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 노예 아니에요, 노예. 우리가 볼 때가 요셉이 대단한 거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라고. 노예로. 종이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죄수라고, 죄수. 누가 눈길 줘요? 누가 관심 가져요? 그런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들어 올리셔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요셉과 같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요셉은 지가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품은 거야, 그거. 그 꿈 품었다가 초전박살난 거예요. 그 인생이 어려서 채색옷 입고 다니다가 완전히 그냥 뭐예요? 예? 인생 거기서부터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 노예된 거 아니야. 그리고 죄수된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이 대단한 거지. 그래도 어쨌든 뭐 어머니의 무릎 앉아서 성경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어 올리셔서 세우셔서. 아까 여기 들어 올린다, 세우시다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할렐루야. 이런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출신이 뭐예요? 목동. 당시 목동은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도 다윗은 오지도 못했잖아. 그때 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뭐로 세웠어요? 왕으로 들어올려 세워주셨다. 왕으로. 여러분들 왕 아니에요? 가정에서 왕 아니에요? 예? 아니야? 예? 종이야? 종으로. 조병일 사님은 또 가정에서 종으로 사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종이었던 요셉을 들어 세우신 것처럼, 예, 직장에서는 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왕 아니에요? 이성희 전우님 사장이니까 왕이지. 사장인데 왕이 아니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교회에서 내가 왕이거든. 우리 교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럼 세상에 이런 목사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어. 독특해. 네, 독특해요. 그 상황이 왕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안 돼. 이렇게 애초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어차피 없는 거 하나님 믿어보자. 제대로 믿어보자. 한 번쯤 하나님께 선택과 집중해보면 안 돼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께 그냥 다 해보자. 올인해보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민족이 나라가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아니 부모로부터 시작이 안 됐으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안 됐으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면 되잖아요. 아직 부모님 계시면 부모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나는 자더라도 부모님 깨워서 새벽기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부모로부터 복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 그죠?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하시라고. 그러면은 돼요.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잖아. 갈 때마다 자식 위해 기도하셔요? 여기 계시면서 기도밖에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고 있다고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계신데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시원찮게 기도하시고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셔. 또 그때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그때 눈 꼭 감고 간절히 하셔. 그때만. 제가 볼 때는 그때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신대 어쨌든. 그거죠, 여러분. 왜냐면 어머니가 기도해야 내가 복을 받는데 어머니가 거기 누워만 계시고 편히 누워 계시니까 제가 복을 못 받지. 그럼 안 되잖아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죠. 계속 기도하시죠. 이렇게 자꾸 부모님 계시니까 별로 감흥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에스더도 보시라고. 에스더도 뭐 결국은 뭐예요? 인물이 반반하고 괜찮아.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사 나라의 황후가 됐잖아. 바사 나라에 안 왔어. 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안 왔어요. 안 오고 그냥 포로 교환할 때 그냥 나는 여기서 살게 하고서 왕인데 못 돌아가. 돌아가봤자 거기서 뭐로 살지 어떻게 알고. 이 나라에 있으면은 바사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에스더에서 끝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들과 함께 일으켜 세우신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저는 저만 서는 게 아니라 제가 설 때 여러분도 같이 서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너무 클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좀 괴롭게 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중심만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중심을 이해 못하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깨닫고 제가 안 것만큼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기를 바랄 뿐이야.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자녀들이 복받아. 이렇게 했더니 일이 돼. 이렇게 그러면 제 마음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하는 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강할 뿐이야. 있잖아요, 여러분 막 이 치맛바람 일으키는 그러니까 치마 목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예언자가 있다면 유영희 권사님이 예언자잖아. 지적질하고 봉사는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고 내가 볼 땐 나비야. 한 마리의 나비. 나비라는 뜻이 뭐냐면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예언자,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 기억하세요. 기억하기 좋잖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말씀이 속에서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어찌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은 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제사장을 기대하면 안 돼. 맨날 제사나 드리고 마음이나 위로하고 이런 목사를 저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저한테는 선지자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할 때 여러분이 옳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좋아. 이거를 잘 보시면 좋아. 오늘 이제 그 어느 성도님이 직장 문제로 이렇게 오셔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사장이 책상 리더십이냐 현장 리더십이냐 그랬더니 현장 리더십이래. 거기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책상에서 일할 사람인데 현장 리더십 가진 사람이면 책상에 있는 사람도 항상 눈치 봐야 돼. 그리고 현장 이 책상 리더십인 이 사장이면 예를 들면은 내가 사무직이면은 편해요. 이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근데 현장 이 사람이 오면은 책상 앞에 앉아서 꼴을 못 봐. 남는 시간 있으면 여기 가서 도와줘야지 뭐 여기 앉아 있냐고 이러고 이제. 그런 한마디 때문에 삶이 무너져. 직장이 싫어져.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 목사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면 또 관계하기가 좋겠죠, 여러분. 지도자들과 함께 세운다. 그래 그 얘기예요. 교회가 일어날 때 성도도 일어나게 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복 받으면 성도도 복 받게 하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복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새창조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한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 뭐 정말 멤버십이 좋다. 뭐 교제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 자꾸 이렇게 들린다. 이거는 여러분 성도가 복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일으켜 주신다 그랬거든. 함께 세워 주신다 그랬거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니까 막 이게 감격하는 거예요. 나비. 이 선지자적인 이게 또 끌어올르는 거죠. 막 전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 보세요. 9절이면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이게 뭐예요? 자녀가 없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별거 아니지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게 이제 치명적이었단 말이에요. 자녀를 갖지 못한 여자는 부끄러움, 그리고 쫓겨나거나 그런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쫓겨난 여자는 누가 대우해주면, 대접해주면 거기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다니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하고 아주 가련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쫓겨나서 밖으로만 돌다가 죽어야 되는데 집에 산다는 건 뭐예요? 집에 산다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그리고 또 뭡니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있게 하겠다는 거지. 집에 와가지고 자녀가 생겨. 할렐루야. 예, 생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런 예가 많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부터 몇 살 때? 나이 90에. 나이 90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최진 권사님 말이 안 되죠. 나이 90에 아기 낳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도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영적인 자녀를 낳으시라고. 영적인 자녀를 좀 낳으시라고. 예? 영적 자녀를 좀 낳으셔야지. 옛날 같으면 영적 자녀 못 낳으면 전부 여기 밖에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전부 이렇게 죽는 신세야. 은혜인 줄 아시라고. 그냥 다 주님의 은혜로 그냥 이 시원한 데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은혜야. 여기 다 여기 지금 다 밖에 쫓겨 영적 자녀 못 낳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좀 쫓겨난대. 근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 있어요, 없어요? 소망 있는 거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태를 열어. 자녀가 없는 라헬도 태를 열어. 한나의 태도 열어. 샤가라의 아내 엘리사벳도 태를 열어주시고, 심지어 마리아도 결혼도 안 했는데 태를 열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럼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쪼잔하게, 예? 여러분 뭐 하나 줘도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왔다 가면 지역이 어때요? 갑자기 막 도로가 깔리고 뭐 하나 주고 가. 그 대통령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오셨어. 뭐라도 주고 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자주 방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주 방문하셔서 방문하는 건 아닌 거죠. 계속 와 계셔야지. 와 계셔야지.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니까. 깨달음이 오면 그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야,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고 싶다? 가짜처럼 들리지. 깨닫고 나면 그게 복이라니까.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게 찬양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수치를 덮어주시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낮추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려오셔서 낮추셔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궁핍한 자리에 있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아까 찬양처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주님이시잖아요. 아,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었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어떤 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 뭐 아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뭐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살까? 그런 사람 보면은 이게 별로 삶이 건강하지가 못해. 하나님의 뜻은 비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놀랍고 비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만 성경도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걸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 그럼 언제 하느냐?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야? 다 지금은 몰라. 제자들도 지금은 몰라. 말해도 몰라. 쉽게 비유로 설명해도 몰라. 그러면 지나고 나서 그때 알게 돼. 그래서 그때 알게 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응답이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뭐 알면 여기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 돗자리 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좋아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듣는 게 먼저입니다. 보는 리더십이 먼저입니다. 예, 듣는 리더십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보는 겁니다. 예, 듣고 보세요. 듣지도 않고 그냥 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야 돼. 잘. 그런 측면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거는 조금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예. 그래서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거는 보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는
듣지 못하니까 가서 좀 봐. 이거 아니에요? 한 번,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99번 얘기했으면 100번 얘기했으면 알아 먹어야지. 가서 봐라 해가지고. 그럼 천국 좀 봐라 해가지고 데려갈 수 있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들음으로 하세요.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감격.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한번